지난 주일에 이제 사순절 시작하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됐는데 이 사순절 시작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벳바게로 한 곳에 왔을 때 건너편 마을에 있는 마을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고 그곳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가 메어져 있는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끌고 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들어서 누가 우리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라, 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일러주시는데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나귀에 제일 처음 올라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 것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 한 달의 첫날 이런 그 개념도 얘기했고, 우리 수입이 생겼을 때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거는 아직 미숙하고 어리고 뭐 능수능란하게 뭔가 자기 실력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연약한 그런 존재인데 우리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나 이거 할 줄 알아요, 나 이거 잘해요, 이런 사람보다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더 기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나귀의 주인을 보면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모습,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 내 거를 주장하게 되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할 때는 우리가 제한 없이 사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람들만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아마 제일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주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가장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 사도들에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오늘 7절 말씀부터 9절까지는 먼저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먼저 말씀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개인적인 마지막 때고 또 하나는 온 인류적인 마지막 때인데,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때는 온 인류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때를 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일어날 징조들을 쭉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먼저 각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식어지고 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뭔가 이적을 나타내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모습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 우리 주변에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아지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이거는 이단이다라고 규정한 게 7군데가 있고, 이런 데는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가 4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총 11군데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단들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미혹된 소리를 듣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실 때, 교회들을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25장에 나와 있는 3가지 비유 중에서 3번째 비유, 양과 염소를 나눈 비유로 이렇게 좀 적용을 시켜 본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둘로 다 나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있고, 또 주님께서 난 너희를 모른다라고 버리시는 그런 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들도 보면 소아시아 7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7개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칭찬 듣는 교회, 칭찬만 있었던 교회는 사실 서머나 교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칭찬만 있었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 한 군데고, 그리고 책망만 있는 데는 사대 교회라든지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데는 책망만 있었던 교회, 그리고 이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던 교회가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되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건 칭찬도 없고 책망도 없어요. 칭찬도 없고 책망도 없어요. 그냥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로 이 말씀만 돼 있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다 책망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진짜 칭찬받을 만한 것도 별로 없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날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 중에서 2군데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4대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하는 그 책망을 받아요. 모습은 있어요. 교회 모양은 있고, 교회 건물도 있고, 교회 안에 성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살아있는 이름인데, 실제 그 교회 안에 보니까 교회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4대 교회 같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어 있는 교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군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책망만 있었다고 했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말들이 나오냐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이 보통 우리가 온천 하면은 계란을 넣었을 때 그 온천물에 계란이 어느 정도 삶아져야 온도가 좋은 온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그래서 물 온도가 어느 정도 뜨겁기 때문에 삶은 계란을 좀 이렇게 놔뒀을 때, 삶은 계란이 아니고 날계란을 넣었을 때, 삶은 계란 너무 구워지나요? 날계란을 넣었을 때 이게 삶아지는 그 정도 온도가 되는 그런 온천이 좋은 온천이고, 그런 온도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도 많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온천은 온도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 미지근한 것 때문에 석회가 많이 나오면서 그거를 세수라거나 몸을 씻었을 때 눈병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으로 옷을 사서 입어라, 너희가 헐벗은 자들이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제 밝게 봐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그 지역적인 특성과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보니까 오히려 질병들이 생기고 이게 몸에 안 좋은 역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신 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지 소위 뚜뚜미지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습이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요걸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반면 서머나 교회는 칭찬 들은 교회잖아요.
눈으로 볼 땐 작은 교회예요. 약한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옥에 끌려가 죽임 당하는 일이 있겠지만 끝까지 참고 견뎌라. 그리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가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만큼 믿고 있고 그만큼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가온빛 교회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문화 교회처럼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무슨 말이 있든 너희는 끝까지 믿음 지켜라. 너희가 당하는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히려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마지막 시대 때는 교회의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피해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소위 4대 교회 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죽어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살아있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살아있는 서문화 교회와 4대라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결합시키지 않아요.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서 이 서문화 교회 같은 데는 더더욱 주님의 일을 더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만 4대라든지 죄송합니다. 4대라든지 라오디게아처럼 책망만 받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는 그 어떤 사명도 맡기지 않습니다. 맡기면 망하거든요. 맡기면 망하니까 맡길 수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가온빛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정말 믿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영혼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합니다. 주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영혼들을 어디에다 붙여줄까? 내가 믿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 지금 그걸 찾고 계시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지금 우리나라 모습을 보면 제가 이렇게 보는 바로는 198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가 사실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1988년 서울 올림픽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교회들이 영적인 부분들이 다 놓쳐지고 무너지고 있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도 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한국 교회를 소위 미국 교회식으로 바꿔놨어요. 미국 교회식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에 지금 한 7만 개 정도 교회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7만 개 되는 교회 중에서 새벽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교회, 또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교회, 이렇게 비율을 따져 본다면 죄송합니다.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훨씬 많아요. 그래도 이 삼남여 지역은 안 하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부분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이 생각들은 강한데 수도권에 가보면 진짜 10교회 이렇게 주변 돌아보면 한 두세 군데 불이 켜져 있고 나머지는 불이 꺼져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그런 영향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때 이 공부를 한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공부한 것과 성령을 통해서 그게 바르게 이렇게 되면 좋았는데 학문이로 한 것을 저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연세대에서 잠깐 공부를 했었거든요.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첫 시간 딱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서학을 하는데 소위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 그건 빼자. 그건 개개인마다 다 다르더라. 그래서 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검증된 것만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하자.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만 우리가 접근해야지 영적인 부분은 접근하지 말자라고 첫 마디에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적인 견해차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그거는 공론화할 수는 없다. 개인적인 체험은 뭐 이런 건 있었겠지만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무리가 간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검증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신학이라는 거구나. 이게 학문이라고 하는 거구나. 신앙과 학문이 그래서 분리가 돼버리겠구나라고 이걸 좀 많이 생각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내에 어떻게 보면 기도가 식어지고 성도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은 코로나 딱 지나고 나서 한국 교회에 지금 오후 예배 내지는 저녁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엄청, 특별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는 거의 70% 이상의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다 없어졌습니다. 70% 정도는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다 없어졌고요. 제가 평택에 있었을 때는 저녁 예배 드렸거든요. 시간이 안 나오니까 저녁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전에 어린이 예배 하려고 어린이 예배를 9시 시작한다고 보세요. 그럼 8시나 8시 반에 애들 집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엄청 화냅니다. 오늘같이 쉬는 날인데 왜 이리 일찍 전화하고 난리냐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후로 시간을 바꿔버렸어요. 어린이 예배를 오후로 시간을 옮기고 나니까 오후에 전화하면 아무도 뭐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그다음 교회 오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빠져요.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녁 예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한테 연락이 와요. 야, 밥 먹으러 와라. 네?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요즘에도 저녁 예배 드리는 사람 있냐고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저녁 예배 해야 됩니다. 시간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평일에 가서 밥 먹을게요. 이렇게 통한 적 여러 번 있었거든요. 나중에 목사님인데도 저녁 예배 드린다고 막 욕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덤비고 싶었는데 저희 학교 선배님들이다 보니까 덤비지도 못하고 막 깽깽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오후 예배 드린다고 뭐라 하고 저녁 예배 드린다고 뭐라 하는 지금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 힘쓰자, 더욱더 그리 하자라고 이 말씀을 주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 패하는 거 이거 자체가 미혹된 가르침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더 많이 활개를 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가 이단을 외국에 엄청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단도 수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지금 외국에 본부들 막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단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거는. 그런데 외국에서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단이 있어요. 동방번개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방번개파. 동방번개 공식적인 명칭은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가로해가지고 동방번개파, 중국에서 온 그런 이단 사이비예요. 전능신교가 있고 전지신교가 있고 뭐 무슨 신교, 그래서 이게 7개인가 해서 그 형제들이래요. 형제들 7명이 종교 하나씩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은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이 두 가지로 딱 우리에게 중심을 딱 세우면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질 테니 이 사람들에게는 죄값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거든요. 이게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 단어를 설명한다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뭐 이렇게 얘기하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야 돼요. 그냥 생각으로 불쌍하네 이게 아니라, 긍휼이라고 할 때는 저 불쌍한 거, 저 힘든 거를 내가 대신 짊어져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져 주고,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대신 아파하면서 이 사람을 자유케 해줘야 되겠다는 거, 이게 긍휼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은 죄의 용서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냥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신다고 하는 이 의미에서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죄가 용서돼요. 사랑과 정의,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 두 사람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호세아고요, 한 사람은 아모스거든요. 여러분은 보실 때 호세와 아모스 중에 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해요, 질문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인데 누가 더 훌륭하냐, 사실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냥 놓고 봤을 때 사랑의 선지자인 호세아가 참 선지자인 것 같다, 아니면 정의의 선지자로 하는 아모스가 참 선지자인 것 같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떠신 것 같아요?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쳤던 아모스, 아니면은 이제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호세아, 여러분들이 볼 때는 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까? 두 사람 다 분명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맞아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인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볼 때는 아모스보다는 호세아를 좀 더 높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모스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든요.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면서 정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세아는 음탕한 여인까지도 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정죄, 비판 이게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세와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놓고 비교를 하고 한다면 사실 호세아의 손을 더 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더 클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인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도 교회 주신 말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또는 예배 시간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주면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일부러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다 보면 진짜 사랑할 마음도 생기거든요. 옆에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이게 장난 안 하면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진짜 그 말 처음에는 장난처럼 한다 하더라도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기고 마음이 담기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거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 나가는 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9절에서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손님들 오셔가서 어쨌든 이렇게 잘 대접을 했잖아요. 아까 서두에 광고처럼 말씀드렸지만 다들 오셨던 분들이 다들 만족해하면서 가셨어요. 처음에 교회 찾아 들어올 때 교회 찾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몇 명이 하셨어요. 내비를 찍어보면 저 정문으로 가르쳐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두 분인가 세 분이 차를 럭키 아파트에다 세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주소를 가르쳐 주니까 계속 정문 쪽으로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 김윤주 권사님 통해서 럭키 무지개 타운 여기 이쪽 찍고 오세요. 그럼 그 앞에서 안 나겠습니다를 했는데 럭키 무지개 타운 찍고 그 안으로 아파트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빼고는 처음 찾아 들어온 게 좀 힘들었다 요 얘기는 있었지만 들어온 이후에는 나가실 때까지 다들 만족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이분들이 하셨던 얘기들 중 제일 많았던 얘기가 교회가 밝아요. 그리고 봉사하는 분들이 얼굴이 너무 밝아요.
기쁨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너무 감사했습니다로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게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대접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예,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래요. 김윤주 원사한테 그 간식팩을 받고 나서 이거 도대체 얼마짜리냐고. 예, 비밀인데 그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공개하신 거죠. 몇 사람한테 공개를 하셨대요. 예, 비싸게 했어요. 왜 진짜 비싸요. 우리 성도님들이 땀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비싼 거예요. 이거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그죠? 작품이에요. 상품은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건데 작품은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간식은 절대 상품화 할 수 없는 우리 가온빛 교회만의 작품이에요. 권사님 맞죠? 예, 우리 권사님 맞다면 맞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대접을 했는데 사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우리 마음이 담겨져잖아요. 우리 마음에 담기고 우리의 시간이 담기고 우리의 정성이 담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는 분들이 더 기쁘게 그걸 받아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상품으로 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했다면 얼마 안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작품이다 보니까 이건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긴 진짜 우리의 시간, 우리 눈물, 어떻게 땀, 노력 이게 다 들어갔잖아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가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접받는다는 그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10절 11절 말씀인데 오늘 읽은 본문,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자, 교회 안에 보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나중에 잠깐 볼 건데요. 고린도 교회를 모습을 좀 이렇게 보면은 이 교회는 상당히 분열이 많이 돼 있는 교회였습니다. 1장에서부터 분열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파가 막 분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뭐냐면 서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았냐, 누가 진짜 목사님, 서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한테 세례를 베풀어준 목사님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 앞에는 아볼로에 의해서 세례받은 사람들만 앉아 있고, 여기는 개바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들만 앉아 있고, 저 뒤에는 바울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들 앉아 있고, 저 끝에는 소위 무당파, 나는 이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 없어 하는 그 소위 소수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끼리만 밥을 먹으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 그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 제사 드린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먹으면 안 되냐, 이거 가지고도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그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성찬식에 있어서도 애찬 내지는 성찬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일찍 와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한 잔 딱 먹어보더니 좋은데 또 줘봐, 마시고 또 마시고 하다가 보니까 막 취해서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늦게 마치다 보니까, 회사에서 직장에서 늦게 마치다 보니까 와서는 왔는데 음식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했냐 못했냐 막 이거로 또 싸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 내지는 애찬은 성찬예로 할 때는 예수님의 살, 피, 고난, 이거 죽음, 부활, 요거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싹 빼버리고 이거 맛있네, 이거 좋은데 하면서 소위 술에 취하려고 포도주를 잔뜩 들이키는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 내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 가지고 시시비비가 붙는 막 이런 일들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길 봐도 분열돼 있어요. 저길 봐도 분열돼 있어요. 또 심각한 거는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은사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너 이거 할 줄 알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방언 못하는, 죄송해요, 이건 제 표현은 아니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오관성 목사님이라고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인가요? 서울중앙침례교회인가? 그 오관성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가가지고 하셨던 얘기를 해요. 방언 받으신 분들은 이쪽에 모이시고 방언 못 받은 것들은 여기에 모이라고. 이해하셨어요? 방언 받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고 방언 못 받은 것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고. 이러면서 집회를 시작하셨대요. 그 말에 충격받은 분이 그분의 며느리였어요. 김형민 목사님이라고 대학연합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방언 받은 분에 속해 있었고 그 아들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 아들 목사님 지금 그 담임이신데 그 목사님은 방언 받지 못한 것에 포함되어 있었대요. 근데 그날 집회에 이 아들 목사님 이름 잊어버렸다. 그 목사님도 방언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같이 가는 이런 모습이 됐다고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방언이 최고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아니야, 구약부터 봐. 구약에 보면 예언을 해야 돼. 성령이 임하실 때는 분명 예언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막 최고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병든 사람 고쳐봤어라고 하면서 병 고치는 게 최고라고 자기가 가진 은사들을 막 자랑합니다. 그 방언 자랑하는 사람 앞에는 너가 무슨 방언으로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지 너 알아? 그 해석할 줄 알아야지. 그걸 통역을 할 줄 알아야지. 통역도 못하는데 방언만 뭐 자랑,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한 가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교회 내에 이렇게 사분 오열되어 있는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라고 했을 때 교회 내에 소위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교회 내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거, 희생하는 거는 일절 없어요. 자기가 많이 배웠다, 자기가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할 뿐이지 주를 위한 희생, 헌신 일절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듣고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이 자랑하는 게 30절에서 내가 꼭 자랑해야 될 게 있다면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랑했던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난지파를 만의 할례, 그리고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한 거,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거, 막 이런 것들을 자랑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 전에 없었으면, 이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라고까지 생각됐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울 저 사람은 근본도 없는 놈이야라고 하면서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바울을 공격하는데 바울만 공격한 게 아니라 교회를 사분 오열시켜 놓고 있는, 서로 너 가진 은사 뭐야? 막 부추기고 은사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들에게 처음 복음 전해준 사람이 누구야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또 막 싸우게끔 만드는 이런 게 이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의 일을 한동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뭔가 고난 당한 거, 희생한 거, 헌신한 거 하나도 없이 오직 자기의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서 이 모습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를 분열에 빠뜨리게끔 했던 그런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40에서 하나 감암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저는 5번 맞았습니다. 채찍질 당하는 거 3번 맞았습니다. 태장을 맞기도 하고 망망대해에 떠 있기도 하고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도시의 위험, 시골의 위험, 들짐승의 위험, 그런 위험들을 거쳐가면서도 가는 곳에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또 돌아다니면서 사람만 있으면, 마을만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나는 힘써 왔습니다. 누가 진짜 사도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요,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거, 핍박받는 거 내가 기꺼이 받겠다로, 이런 마음까지도 우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성분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청년 시절이 되면서 거치면서 소위 연애를 하기 시작해요. 연애를 하는데 믿지 않는 분과 이제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을 한 거죠. 주변에서 말립니다. 싸움 난다, 안 된다 하는데 대다수가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요. 남자는 여자기 나름이잖아요. 제가 잘만 하면은 이 남자 예수 믿게끔 하고 교회 중직자로 세울 수 있어요. 자신감 있게 막 그렇게 오히려 목사님들은 막 설득합니다. 근데 시간이 20년, 30년 지나서 보세요. 처음에 그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남편이 뭐라, 나도 그래 볼까 하면서 주일 빠질 생각하고 예배에서 빠질 생각하고 예배 늦게 갈 생각하고 충성하던 자리에서 점점 물러나려고 타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다,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하겠다는 어떻게 이런 마음까지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과 영광을 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고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오늘 금방 읽은 말씀에서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선한 관리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버전 개역 한글판이나 개정판에서는 청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청직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겨준 거거든요.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맡은 자이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할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이게 청직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를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20장에서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성도들 양떼들을 위해서 스스로 삼가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워주시고 치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독자 말 그대로 교회를 치리해 나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책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중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제일 큰 이유는 영생 얻고 천국 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그 길을 바르게 알려주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서시면 각자의 믿음만 가지고 평가를 받으시면 돼요. 성도님들은. 근데 앞에서 있는 목회자는 주님이 너를 믿고 맡긴 영혼들, 그들에게 길을 바르게 제시했느냐, 바른 길을 안내했느냐, 이제 그걸 물으시거든요. 제 영혼 구원받는 건 둘째고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진리를 바르게 가르쳤느냐, 길을 바르게 안내했느냐라고 하는 그 책임까지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한 사람 한 분의 영혼을 다 제가 떠받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 이 영혼 살려주세요. 눈에 보는 이 환경 상황들로 인해서 믿음 흔들리지 않게 지키고 보호해주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제가 기도하는 소리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다 한 번씩 읊거든요. 김영곤 선생 혹시 들어보셨어요? 맨날 들으시면서 맨날 들으시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름 다 읊어요. 이름 읊으면서 주님 이 영혼도 기억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야.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일하겠지만 주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기대치만큼 부응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청지기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서 보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시고, 자, 말을 하는 사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루를 놓고 봤을 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어떻게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많이 듣는 편이세요? 어려운 질문이죠. 통계를 낸 걸 이렇게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대화할 때 70%는 말을 하고 30%가 듣는데요. 70% 말을 하고 30% 듣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70%는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과 나 사이에는 담이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2010년 그 이후로 제가 볼 때 2010년 그 무렵부터 해서 우리나라에서 뜨고 있는 직업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요즘 뜨고 있어요. 다른 분들 뭐 많겠지만 제가 보니까 김창욱이라는 분 강연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 음대 나왔잖아요. 근데 재수해서 음대를 간 거거든요. 한번 실패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는 또 해병대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필승 우리 선배님 해병대를 갔다 온 거 했는데 거기서 맞아봤잖아요. 군대에서 맞아본 거예요. 아파본 거예요. 억울해 본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대신 맞아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실패한 거를 통해서 이게 세워지면서 다른 사람들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내 힘든 사정을 누가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 아픈 거를 누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귀로만 듣지 가슴으로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창욱이라는 분이 자기는 이제 그 노래를 하면서 막 성악을 해놓으니까 안녕하세요 막 이상하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 게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교수님한테 들은 이 레슨을 받으면서
가지 하고 깨달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발성을 위해서는 숨, 호흡이 중요하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신앙생활을 해놓으니까 창세기 1장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숨, 호흡, 발음, 영, 생기. 노래에도 호흡이 중요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호흡이 중요하구나. 이걸 한 가지 딱 포인트를 찾아내고는 다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까? 호흡해야 되는 부분을 찾지 못해서구나. 그러면서 그 호흡해야 되는 부분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주고 이해해주면 거기서 숨통이 트이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더 무게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서로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아침 먹었니? 극장 가자 막 이런 엉뚱한 대답들. 옆에서 이제 한 사람이 아침 뭐 먹었어? 묻는데 오늘 원가 재밌었어. 용진이 오늘 원가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가 재밌었대요. 원가 재밌었어. 밥 먹었냐 묻는데 원가가 재밌었대요. 무슨 반찬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통 전문가들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무슨 반찬이 나왔었다고요? 다시 이걸 확인을 하는 거죠. 원가를 만약 얘기했다. 원가 주인공이 어떤 일들을 했어요. 관심을 보면서 한마디 더 이렇게 던져보면 사람들 마음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내 감정을 읽고 있구나. 이러면서 많은 얘기를 안 해도 뭔가 해결된 듯한 그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해야 되는데 말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화를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말을 할 때 그 말을 그냥 내 생각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듯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할 때 내 감정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런 것 같은데 소위 해석을 달고 이렇게 하면은 원 의미가 많이 사그라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저께 참 제가 설교하기 힘들었어요. 10분만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10분 설교 저한테 10분 설교는 엄청 어려운 겁니다. 고문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10분 딱 제가 맞췄거든요. 통성기도까지 딱 하니까 12분인가 13분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설교 끝나고 이제 점심 먹을 때 하고 성도님들 나가시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원래 설교 이 이름은 큰일 나는 거고 그럼 큰일 나는 거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제가 대답하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제가 여기 앉아서 뭐 하는지 보셨을 거예요. 거의 기도하잖아요. 한 번씩 핸드폰 찾긴 해요. 뭐 찾냐면 뉴스 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의 내용은 생각이 나는데 그 구절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말씀 찾을 때가 좀 많거든요. 핸드폰에 어플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장수님 원사님은 제가 성경 다 읽고 있는 줄 아세요. 사실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떠오른 말씀들 빨리 찾고 체크도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 다 못 외웁니다. 그런데 어쨌든 토요일 날까지 주법을 만들고 하면서 본문이 나오고 제목이 나오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으로 말씀이 가겠다. 그래서 그에 맞는 산성가도 이렇게 막 선정하잖아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 분명 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예요. 근데 주일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 본문 제목은 그대로인데 그 순간 새롭게 깨닫는 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요 1시간 그 기도하는 동안에.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전날까지 열심히 준비했던 내용 다 폐기하고 완전 새로운 설교가 여기서 나올 때가 있어요. 본문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주보가 다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본문 바꿀 수는 없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전날까지 준비했던 것을 한마디도 얘기 못하고 끝나는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 앉아 있는 1시간 안에 이게 결판이 나버렸기 때문에 이건 제가 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여지없이,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런 날은 성도님들이 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건 주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제가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해요. 왜냐면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전 그게 인정합니다. 제가 했으면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봉사한다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봉사를 하는 건데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신 거, 그거를 전했을 뿐인데 성도님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 하시니까 이거는 주님이 하신 거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는 이건 주님이 하신 겁니다. 뭔가 욕먹을 만한 일들이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한 건 이게 주님이 했어요, 잘한 건 내가 했어요, 이러면은 주님 앞에 버림받는 지름길이 되는 거고요. 정말 잘했다고 칭찬 들을 만한 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욕먹을 만한 건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한 겁니다 해서 주님은 영광만 받으시게끔 하는 그런 자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주일날 말씀 이제 결론 내려본다면 우리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드보라, 에스더 여성교 회원들이 보면 요리를 참 잘하시잖아요. 요리 진짜 잘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도구를 사용하신다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아마 손에 좀 더 익숙한 도구를 사용하시려고 할 겁니다. 똑같은 건데 새 거 갖다 놔보세요. 손에 맞지 않아가지고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그죠? 내 손에 익숙한 거는 내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 조금만 익숙하지 않아 보세요. 쓰기에서 좀 불편하고 이거 하다가 다치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저희 집에 가면 칼이 참 무뎌요. 칼이 무뎌요. 이렇게 무딘 칼을 쓰는 사람한테 날선 그 칼을 줘보세요. 100% 다칩니다. 우리 학준이 한번 자기가 사과를 깎아 보겠대요. 그래서 칼하고 사과를 줬거든요. 깎는 거 보자마자 제가 기겁해가지고 칼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과를 잡고 깎을 때 칼 날 있는 데다 엄지손가락 대고 이렇게 해 깎아야 되잖아요. 손잡이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학준이 대단하네요. 2살 땐가 3살 땐가 여름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빠 이러더라고요. 바빠 엄마한테 가봐야 했는데 아빠 이러더라고요. 뭐자고 뒤로 돌아봤거든요. 사과 손에 딱 들고는 부엌칼, 과도 말고 부엌칼 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과를 퍽 찍으면서 아빠 이러더라고요. 제가 생명 위협을 느꼈어요. 근데 그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는지 과도를 잡았는데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버리니까 다치겠더라고요. 칼이 무뎌도 그냥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대고 이렇게 깎는 거다. 한번 보더니 따라 하더라고요. 동준이가 좀 더 잘 깎아요. 학준이보다는 동준이가 좀 더 잘 깎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칼이 많이 써본 사람들은 날선 칼을 줘도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써보지 않은 칼이면 뭔가 불편한 게 있거든요. 쓰던 칼을 쓰려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할 때 주님 손에 딱 맞아야 되는데 뭔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쓰기 참 칼은 좋은데 내 손에 안 맞아 하고 그냥 내두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쓰시기에 편안한 그 모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그런 삶일까라고 했을 때 소위 내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주님 쓰시기 불편하더라고요. 전에 우리 정광석 권사님 한번 그런 얘기 하세요. 밑에 직원을 두고 일하려다 보니까 직원을 이렇게 뽑고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 분야에서 비슷한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한대요. 근데 보면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광석 권사님이 하려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 안 따라오고 예전에 배웠던 방식으로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쓰기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엄청 불편해요. 자기 거 바꾸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 회사에 왔으면 이 회사 방침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걸 따라가줘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이겁니다 하면서 자기 거는 계속 내세우잖아요. 그러면 얼마 못 가서 그 사람 잘라야 됩니다. 부딪히거든요. 주님 앞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전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데리고 있기 편해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배우려는 자세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 내세우는 사람들은 위에 사람들이 쓰기가 참 불편합니다. 일을 맡기기가 불편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는 내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안 바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을 바꾸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바뀌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 방식을 바꾸세요, 이렇게 덤비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 쓰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부흥회 있잖아요. 부흥회 오신 강사님이 어릴 때 좀 많이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님이 한 번은 강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거의 죽을 뻔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고 막 죽을 뻔하다 보니까 강대상 위에다 아기를 눕혀놔 버렸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아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 주의 종으로 세우겠습니다. 남들이 지다 버린 십자가 있으면 이 아이가 지게 해주십시오. 남들이 마지막 한 사람의 순교자가 필요하다면 다들 버리고 가는 십자가 있으면 그걸 이 아이가 지게 해주시고, 마지막 한 사람의 순교자를 찾으시면 이 아이가 순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살아가고 계시는데,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사시지 왜 나를 그렇게 만드시냐고. 지다 버린 십자가 이 아이가 지게 해주죠. 지다 버린 십자가 아버지가 지시면 안 돼요. 이 불평은 좀 했었대요, 철 없을 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길이구나 해서 순종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욕하는 것 그냥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길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순종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오시면 은혜 받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 은혜 받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앞에서 떠들어라, 난 잘 거다 이러고 오시면 안 되고, 한마디라도 내가 듣겠습니다, 저 목사님이 만났던 주님 나도 만나주세요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더 큰 은혜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지금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들을 찾고 계시는데, 주님이 찾는 사람 우리 가운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우리 가운빛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쓰실 때 좀 더 불편함 없도록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우리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정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니라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더 끼어 기도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증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